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로 구분되고,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창세기가 없었더라면은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처음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소개할 때 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기 부모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아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천지 창조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풀어주고 밝히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체를 통으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 성회하는 것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단기간에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짝이 있거든요. 창세기의 짝이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의 짝이 계시록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계시록에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절이요.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 산과 들, 나무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진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세상 문명에서 악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조화와 질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완성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용하며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혼돈스러운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속이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흑암은 그 빛에 대한 반대말이 아니고 그 빛이 일어나기 전에 조화가 없는 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영원한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르하으란 말이에요. 르하으. 그 말은 바람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이 혼돈스럽고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땅과 바다에 경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이 막 기본복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표현하기를 어미 닭이 그 날개로 알을 품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닭이 그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지요? 저의 어릴 적에 저의 시골집에서는 항상 봄이 되면 어미 닭으로 하여금 알을 품도록 해서 병아리를 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불러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살만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운행하시고 여러분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혼돈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양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교회가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한데 어느 때는 막 여기서 병원에 입원하고 여기서 병원에 입원하고 여기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왜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이 막 혼돈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의 마음을 평정을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깨우쳐드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기에 만나고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이단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이 자꾸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고. 안 만나면 그냥 안 나가고 계속 그랬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칼을 품고 다니거나 어떤 린치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잘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었지만은 성경에 기록할 때는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 지구가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루 해가 지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사실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중심으로, 우리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무변한 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넓은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100억 광년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은하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점밖에 되지 않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알기로는 이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고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도 그렇게 하고 또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해가 뜨는구나. 그게 맞는 말이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자꾸 과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할 때에 그래서 공격을 받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지만은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일지라도 거기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진을 찍고 여행을 하고 그래야 그 아름다운 자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가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함께 먹고 교제할 가족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때에 그 진수성찬이 귀하고 값진 것이지,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좋은 경치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사실은 경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려고 그래요? 나를 보려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땅과 물이 존재하게 하시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창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체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고 사람이 귀하고 생명이 소중한데 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목숨을 끊느냐 이거예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가 15,900명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7명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현재 500만 명이 자살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건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무언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에 그 모든 공허와 갈등과 고독과 상처와 외로움과 세상을 살기 싫은 그 충동으로부터 그들이 안정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기를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평화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우주와 물이 있는 지구와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들고 거기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을 보면, 창조의 방법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가 청년 때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중에 가라사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라사대가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정판에는 가라사대를 이르시되라고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번역된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가라사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명사 뒤에 동사적으로 쓰이는 말로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가라사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이르시대를 찾아봤더니 이르시대는 구호사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르시대, 그럼 이르시다의 원말이 뭔가? 이르다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알아듣게 말하다, 타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르다는 말에 경어로 이르시대라는 말을 썼나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가라사대와 이르시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는 고어라 잘 안 쓰는 말이다. 그래서 한참 둘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지. 다시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 이르시대는 좀 그 어감이 약한 것 같아도 저는 말씀하시대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빛. 이 빛은 우리가 말 이런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이 생기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했습니다. 이 빛으로 하여금 우주에 비추게 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이 빛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태초의 빛이 있대요. 이게.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생물들은 햇빛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동물도 식물도 바다의 생물들도 햇빛으로 살아간대요. 바다는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햇빛이 비춰야 거기가 바다에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전기 에너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전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불을 밝히고 또 열과 빛으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우리가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이 빛, 이 에너지도 소중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햇빛, 태양 이전에 근원적인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해가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빛이 나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1장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9절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합니다. 그 소리 먹고 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은 말한 대로 됩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사람들 말을 안 믿으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 속에 불신이 들어왔대요. 불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또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의지와 뜻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할 수 있는 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언어로 표현 안 해. 바디랭귀지로 해. 막 인상 쓰고 막 나 말하기 싫다 이거지. 뭐 집어던지고. 그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로 하세요. 그럼 우리 인간의 언어는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언어가 아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로마 3장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악독과 저주가 있어. 끊임없이 정치하는 사람 말을 계속 바꿉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율법대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난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그 전에 배우기를 그 사회를 보려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배웠어요. 김소엽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언어를 잘 순화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언어로 순화를 하려면 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를. 여러분 시를 좀 읽으시고 시를 좀 없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그분이 이제 시를 많이 읽어요, 시를. 여기 뭐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 지나가고 보면 다 막 욕이 아니고,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영화를 보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영화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진실하게 말했지만은 지킬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력함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깨나 지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무슨 빵 공장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날마다 묵상하고 행해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할 것, 내가 형통할 것이다. 시편에도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로마서 13장까지 읽었는데
저는 로마서 6장, 8장을 읽을 땐 제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시간에 빨리 지나갈 때만 하는데 저는 아마 제가 한 몇 달 동안 로마서 6장, 8장을 한 1000번도 더 묵상한 것 같아요. 계속 입으로.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보면 읍조리다. 읍조리다. 그걸 암송하느라고 다 묵상했대요. 요즘에 요한복음을 다시 계속 제가 입으로 암송하며 다녀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목사님 뭐 그냥 그렇게 뭐가 돈이 많습니까? 큰 집에 삽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평안한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이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 저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네 백성들을 한번 살려보라고. 자, 기적을 해내봐. 능력을 나타내서 이 백성을 배부르게 해보란 말이야. 저 굶어가는 저 여인이 보이지 않아? 저 임신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진 네 백성들이 보이지 않냐? 정말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번 유혹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거든요. 벌떡 일어나셔서 사탄을 꾸짖으면서 선언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사탄이 계속 속삭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복지 다 하네요. 대통령도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를 먹여 살리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그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먹을 떡은 그 떡이 아니라 참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 떡을 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다 내주셨어요. 그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떨어졌나 보구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보네.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 수만 명이. 그리고 12제자가 남았을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안 가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제 베드로는 그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잖아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 경제에 다 정치하는 사람도 다 경제 먹고 사는 거 다. 교회도 계속 축복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앙이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우리의 은사이고 재능이고 달란트지.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잤다는 게 목적인 줄 아니까 이제 잘 해버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거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 사람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저 여기 신동네 선교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몽골에 가서 영하 60도 갔는데 그 칼 같은 바람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바울 사돈 여러분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과 또 사업의 경영과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학자적인 필요성과 능력들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달란트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건 방법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정말. 축복을 받을지어다 물질이 막 임할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저도 그래서 이런 말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남에서 목회하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넷인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공주고 셋째는 여자고 넷째는 지집애예요. 첫째 딸이 교대를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보수 오직 말씀 이렇게만 사는 사람이라 교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임용고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목사님이 주일날 임용고시 못 가 하지 마. 큰일 났잖아요. 딸이 생각할 때. 그러면 교대 나와서 교사 안 되면 뭘 어떻게 해나요? 원래 아빠 성격을 아니까 아빠 어떻게 해나요? 할 수 없이 주님께 다 맡겨야지. 근데 그 해에 임용고시가 주일날 치른 임용고시가 국가고시가 그 해에 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바뀌었답니다. 그게 교사예요 지금.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번에 내일 저녁부터 오는 이종성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제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딸들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같이 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는가 봐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도화지 한 장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한테 막 쫄라가지고 이제 돈 타가지고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한 장 사면 그 돈이 그거 다니까 그 도화지 한 장에다 그리면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성껏 효심껏 해가지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냥 오늘날은 세고 센 게 도화지야. 다 맨 도화지. 이거 그리다가 실수하면 또 버려도 됩니다. 또 버려도 돼요. 그런 것 같아. 도화지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인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인터넷 들어가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언제든지 마음껏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도요 CBS, CTS 맞는 게 아니고 막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 마음 상하면 얼마든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고 환영할 교회가 대전에 막 세고 셌어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귀한 줄 모르고 왜 목사님이 하도 많으니까 대전 시내에 오종모 목사 한 사람이라면 싫어도 시험 들어도 죽어라.
그 목사가 귀한 줄 모르고 교회가 귀한 줄 몰라. 옛날에 우리 박규용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 그 병풍도라는 전남 신안군 그 앞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병풍도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기 기점이라는 섬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는 그 병풍도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배도 아니고 걸어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저까지 굉장히 먼데 그 홍해바다 갈라진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물이 빠지면 뻘로 막 건너가는 거예요. 뻘로. 교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2시간씩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김선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다가 신탄진 사니까요. 근데 새벽 예배는 제일 먼저 와. 조남현 권사님이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와. 그리고 제일 기도하고 요즘엔 제일 늦게까지 또 기도하시네. 이게 멀리 오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 기름값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갈 수가 없어. 이게 막 응답받는 기도를 막 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종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생명처럼 내 자녀처럼 귀하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려면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군요.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난 이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가려면 목사님이나 가자. 제가 얘기했던 교회 주인은 여러분 행정적으로 교인인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여러분 창록 헌법에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가라고 할 권리가 없지만 여러분은 저를 가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을 놓고 신인 투표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를 놓고는 신인 투표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신임을 못 받으면 가야 돼요. 교회 주인은 교인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생각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존 메가더. 이분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 다. 이분은 그분의 학식과 덕망과 인격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갈 곳이 없는 은혜라는 글을 읽었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떠나려고 하는 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존 메가더 얘기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가지 마시라고. 잠깐 읽어볼게요. 존 메가더는 문제가 많은 목회를 하였다. 그러나 최고의 실은 언제나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다. 애지중지 키운 제자가 있었다. 마음과 사랑을 나눈 5명의 제자였다. 하루는 교회 중직자와 함께 찾아와 목사님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너무나 무리한 요구에 합당치 않은 것이었다. 시저의 신복인 브루터스가 시저를 배신할 때 브루터스 너무나도 외치며 찌를 때의 심정이었다.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배신의 충격으로 더 이상 그 교회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다. 오라는 데가 없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때가 목회 8년째 일이었다. 10년이 지난 후 250명의 성도가 떠나는 아픔을 또 당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성도들 속에서 온갖 비난과 비웃음과 공격이 찾아왔다.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또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서 갈 곳이 근데 나중에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말하기를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교인들이 나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쳐요. 막 도화지 이것은 안 되면 버리고 그것처럼 하고
도화지 한 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값싸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중심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묻과 물이 나누리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